샬롬, 반갑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왕, 온전하지 않은 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역대하 25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아스 왕이 신복들에 의해 죽음을 당했고요. 그의 아들 아마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하지 않은 왕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기는 행하였으나 온전치 않음. 괜찮게 살았으나 뭔가 부족함. 자, 오늘 본문의 2절이 핵심 키워드인데요. 이 두 단어 속에 정직하게는 행하였다. 하지만 온전하지는 않았다. 이것 사이에 긴장이 있죠. 이 긴장감이 아마샤 왕이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왕으로서 결국 이 긴장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이 되었어요. 3절을 보십시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입니다. 왕을 죽였다.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옹립했다. 정치적인 실권과 세력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들에게 있는 것이죠. 왕이 되었지만 소위 바지사장이에요. 힘이 없습니다. 모든 정치적인 실권을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샤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당장의 모든 힘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기다렸어요.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3절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의 입지가 이제 다져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정치적 실세, 정치적 실권을 가지고 있는 이 정치 세력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세요.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이죠.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였지 그들의 가족들은 죽이지 않았다. 지금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 2절의 구도가 계속 흐릅니다. 정직하게는 행하였지만 온전하지 않았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부분은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을 지켰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뒤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아마샤의 마음 가운데 신명기 24장 16절 모세의 율법책을 지킨 것이 그의 자녀들을 죽이지는 않은 것이 연자제를 금지한 것이 신앙의 결단으로 인한 것일까? 아니면 주변의 다른 정치 세력들의 조언과 돌아가는 판세에 의하여서 그냥 정치적인 선택으로 이것을 행한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요. 신앙적인 결단으로 인하여서 이 모세 율법에 따라 자녀들을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저 이 자녀들을 죽이지 않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12절까지를 쭉 보시면요. 에돔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 남유다 백성 30만 명을 정예 분사를 이끌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6절을 보세요.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용병으로 북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을 고용했어요. 도합 40만 명으로 전쟁을 치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를 어떤 한 하나님의 사람이 조언을 합니다. 왕이여,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은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도 이길 수 있으니 그들을 제하고 가십시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오늘 본문 2절.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아마샤는 이 말을 듣고 그 용병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니 용병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10절입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13절로 내려가 보세요.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약탈하며 3,000명을 죽이며 엄청난 남유다에 피해를 끼치고 돌아갔습니다. 자, 정직하게는 행하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그 메시지에 용병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이 용병들을 구함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함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생각으로 이룬 것이었기에 이것에 대한 징계를 받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죠. 이 묘한 긴장감.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 아마샤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11절 12절을 보세요.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에서의 싸움을 통하여서 10,000명을 죽였어요. 승리를 거둔 거거든요.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짓이에요. 10,000명을 사로잡아서 산 꼭대기, 바위 꼭대기로 올라가게 합니다. 절벽이겠죠. 어떻게 하냐고요? 그 10,000명의 무수한 사람들을 절벽 아래로 내려버려요. 밀어 떨어뜨리는 거죠. 온몸이 부서져 죽게 했습니다. 미친 짓이에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마샤의 마음에 온전하지 못한 그것은 무엇이냐고요? 해결되어지지 않는 위험한 분노가 이 아마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2절 온전하지 않음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요. 신앙적 결단으로 말씀을 지킨 신앙의 위대함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으로 그저 행한 위험한 분노가 아마샤를 움직였을 뿐이다. 신앙의 위대함인가? 분노의 위험함인가? 온전함이란 무엇이냐? 위험한 분노를 신앙의 위대함으로 이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예수 믿으실 가족 여러분, 아마샤의 이 위험한 분노는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세일 자손들이 믿는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와요.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그의 마음에 들끓는 분노의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내가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허망함과 인생의 잘못됨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위험한 분노가 우리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신앙의 위대함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토요일 하루가 다시 한번 내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며 위험한 분노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위대함이 우리를 움직임으로 그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